어렸을 때는 다 순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다리 밑에서 주려온 거린의 자식인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는가? 어른들은 재미로 놀리는 건데 정작 당사자는 그게 아주 자기에겐 심각한 이 도전거리와 문제거리가 되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강한 신이 있고 그리고 약한 신이 있다. 우월하고 열등한 신이 존재하는데 우월한 신은 이집트인들을 만들어냈고 열등한 신은 히브리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신은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열등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아주 어리석고 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400년 이상을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이런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요즘도 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조선 사람들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엔 TV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한국 거는 무조건 때려야 된다고. 근데 때리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러면 거봐. 맞으니까 나오잖아. 자, 일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 방법입니다. 조선 놈들은 맞아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은 걸 자식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선임병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정신세계 속에 자리 잡은 이 가치관이라는 게 아무리 국가가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져도 사상과 의식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자제품이 아직 접속 불량이 좀 있어서요. 때리면 다시 접속이 돼갖고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게 한국 거는 무조건 맞아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어가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그런 걸 재미삼아 이야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입했던 그 사상, 너희들은 노예일 수밖에 없어. 노예는 맞아야 돼. 맞아야만 너희들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너희는 이집트란 이 땅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야. 400년을 넘게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6월절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야반에 밤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밤에 가냐? 대낮에 출발해야지. 왜 낮에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시간, 우리가 밤에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첫 시간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나온 백성들에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가르칩니다. 우월한 신과 열등한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천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을 따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극성에 달했을 때는요, 하물며 종교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백인종을 우월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 흑인종 그리고 가장 열등하게 만든 게 황인종,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열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KKK당 같은 사람들은 막 테러 집단, 이게 뭐 1900년대 초반대 그렇게 활동하거든요. 두건 쓰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아시아 사람들을 막 이렇게 테러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민족들이 자꾸 섞이면 자기들 백인들의 그 우월성이 사라진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주 악마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해석은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한 사람, 곧 하나밖에 없는 존귀함으로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국적이나 인종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막바로 생긴 게 뭐냐면 계급의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방식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남자의 갈비뼈를 잠들게 하신 후에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있는 하나는 남자가 여자가 창조 때는 똑같이 평등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음에서 출발했지만 다르게 됐지만 서로가 힘을 합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다름이라는 게 인간의 불행이 아니고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초부터 출발된 창세기의 인간이에, 근데 인간 세상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는 자연의 어마어마한 저항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은 자연을 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물의 신을 섬기도록, 또 짐승의 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는 그런 파라오의 아들일까요? 파라오의 아들만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 신의 아들이 죽는 사건을 목도했을 때 이집트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본래 이집트가 강했을 때는 파라오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이집트 권력이 강했을 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파라오는 곧 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약화됩니다. 귀족들이 강성이 되고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권력 투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신격화가 좀 낮아져요. 그게 뭐냐면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 근데 신의 아들이요, 죽어버린 거예요, 장남이. 그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의 저주로 죽은 겁니다. 더 이상은 그들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을 신이라고 규정했던 이집트의 가치관은 10가지 재앙으로 깨지고 맙니다. 모세가 광야에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여러분, 자연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강해도 그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일 뿐이지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로 신을 만들고 돌로 신을 만들고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다니고 요즘은 지식, 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인간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구상에 신이 한
1000개의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는 뭐 어마어마한 몇백만 개의 신이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섬기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집 가면요, 위로 어른이 많은 집에 시집 가면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분 섬기고 저분 섬기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은데 이분들이 서로 갈등할 때 어려워요. 이 어른 편을 들어야 되나 저 어른 편을 들어야 되나. 위에 존재가 많다는 건 어쨌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창세기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줬던 역사적 재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기독교 신앙으로 주어지기 전까지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1500년 동안 자기들의 역사로 이 성경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가 갖고 있는 의미,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적용해 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 나왔던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는 건 쉬웠어요. 그랬는데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갖고 추위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가는 곳마다 물을 샘을 터뜨려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들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갈 거야.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끌어서 갈 수 있을까? 12지파 공동체의 가장 젊은 사람들 중에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해요. 모세가 당부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해라. 또한 너희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해라. 40일의 시간 동안 이 12명이 가나안 땅 곳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대화가 열렸어요. 군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군중은 폭발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성으로 가느냐에 따라 한번 흐름이 한쪽으로 흐르면 그 흐름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 왔으니,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았으니, 젊은이들을 택했으니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세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어요. 10명의 보고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아 보이긴 한데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다 거인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땅 한 평, 우리의 자리 기반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고 비전을 보고 다 봤는데 마지막 그 모든 걸 되돌려서 이 노예 근성이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가 다 어른 세대는 죽어나가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국정교과서가 큰 논란거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해석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립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조문에는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받아 세워진 국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1948년 국가를 세울 때 3회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성을 갖고는 그 정부가 정통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들은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식 혹은 유럽식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과 계급을 옹호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국가 시스템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된 이때만 우리 민족의 제대로 된 국가 형태라고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8년에 국가 수립을 공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헌헌법, 제초대 헌법은요, 입장을 세우기를 우리는 3.1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로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프랜카드가 붙어요. 정부 기간에 건국 30주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건국 1년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청사에는 건국 30주년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았어요. 그 의미와 뿌리는 3.1운동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은 시작됐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통성은 남한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십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소수의 이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도 건국을 30년으로 해석했던 것을 소수의 사람들은 그때가 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교과서에 그거를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워낙 높잖아요. 여러분 10대 2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10명의 지지율, 콘크리트 지지율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기적을 다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도 결국에는 그 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면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더 강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 힘을 작용했던 사람들은 기득권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가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계속 모세에게 저항합니다. 우리 같으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막 기적을 일으켜주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충성을 다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도 아닌데 끊임없이 모세에게 저항합니다. 그렇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저항했는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항한 겁니다. 그들의 장로 집단, 지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땐 고기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었다. 여러분 그렇죠? 고기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집트에 충성을 다하고 히브리인들을 위의 상층으로서 군림하면서 살았던 기득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 광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입니다.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이집트에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배부르고 그럴 수 있는데 광야에 나와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400년 동안 자리 잡고 그래도 노예 중에서는 내가 상층까지 올라오고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모세가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삶에 대한 가치,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희망이었던 이유는 민족의 성각자들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일본은 우월하고 우리는 열등하다는 민족의 개념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인현 3.1운동 나오는 김이 독립선언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나 너희나 다 똑같이 평등하지 않냐. 우리가 너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끌어안고 사랑할 마음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적 박애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종교적 원리들이 합쳐져서 3.1운동을 만들어내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에서는 한 명밖에 못 들어왔지만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그 3.1운동의 가치는 우리가 비록 눌려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탄압을 통해서 결국 성공을 못하죠.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생겨난 게 1920년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은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부의 시스템으로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합니다. 우리 임시정부 하면 김구주석만 생각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된 이후에 해방을 얘기할 때 우리 역사를 건국 1년이라고 안 하고 건국 30년이라고 했던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상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저항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냥 이렇게 잘 살게 됐겠냐?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이 와서 철도도 놔주고 일본이 와서 공장도 지어주고 일본이 와서 우리도 교육도 해주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에 접어든 거지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식민지는 우리의 근대화를 위한 과정이다. 지금 한국사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님은 기독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고신 측에 계신 장로님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데가 고신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 저도 소속이 돼 있지만 기독교 역사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민족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 작업을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이분이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래서 역사적 해석 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인물들을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항상 총리가 이번에 장례 정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폐지한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그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사람이 치매가 아닌 이상 계승해야 될 것을 뒤집어 갖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앞장을 서느냐.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뿌리와 그리고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재해석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며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다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교회가 역사 속에 했던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분들이 있죠. 다 자기 가문, 자기 조상, 그리고 자기 세력, 관계된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상이 다르시고 지지하는 분들이 다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발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유관순의 감옥에 갇혀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이 다 뽑혀가면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16세 감리교 소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소녀가 애국심을 배운 것은 교회입니다. 식민지가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면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만주에 가서 항일 운동을 했겠습니까? 정계나 재계나 학계나 여전히 모든 기득권은 일제시대 때 모든 걸 누렸던 분들의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고위직에 있는 대부분의 자리, 학계에 있는 분들, 재계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후손들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이 역사 모든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국정화를 폐지한 것. 이제 되돌릴 수 없겠죠. 어차피 그 길은 갈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민족의 뿌리가 여러분 식민지의 근대화에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 투쟁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와 저항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겼고 그들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일제시대 때 누렸던 사람들이 그 힘을 누리고 저항했던 모든 이들은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일까요? 당연히 이익을 생각한다면 큰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수가 가는 길, 힘이 가는 길, 힘의 논리가 가는 길. 그런데 그랬다면 한국교회는 굳이 일제와 한거하거나 생명을 걸고 투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하나의 이유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우리가 식민의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이겨갖고 일본 쳐들어가겠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땅에서 살기만 원한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해방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 역사를 일본의 사학자들, 그것도 우파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복사물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민족 앞에 교회는 언제나 역사와 사회와 함께 살아왔고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강요받았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어요. 60년대, 70년대 어떤 선택을 해야 됐는가? 여러분 저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게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 몫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 심각할 정도의 성경적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로교 통합은 근본적으로 교계에선 가장 큰 교단이죠. 국정화 반대를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장로교 기장, 성공회, 감리교에서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동일하게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은 성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항일운동의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것이 정통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과거의 족적이었고 그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건국 30주년이라는 프랭카드를 중앙청사에다가 걸었던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사안 따라 역사적 해석은 성도님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건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뿌리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때 기독교는 정권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었을 때 이제 세상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3.1운동의 정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정신입니다. 3.1운동의 정신, 3.1운동에 참여했던 종교인 중에 가장 많은 이들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무려 9명입니다. 이거 우리 감리교 역사며 기독교 역사며 3.1운동의 역사는 곧 교회가 세상과 맺었던 가장 바람직하고 좋았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한 임시정부의 적통이 무너지면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은 지켜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는 세상과 교회는 완전한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우파적이냐 좌파적이냐 여러분 그런 걸로 이 문제를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거부합니다. 어른 세대들이 다 끝난 후에야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찬란했던 교회의 역사. 제가 아는 한 분은 충남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교회를 왔습니다.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자기 역사를 공부해봤더니 일반 역사학자입니다. 항일운동사를 해봤더니 이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립운동에 민족 역사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계속 항일운동사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일반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했던 그 우월성과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아야 되고 3.1운동의 역사는 북한이 부정하는 것처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상하게 남한이 북한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어떻게 부여받겠어요? 한 번도 무너뜨려 본 적 없는 국가 건립에 대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이 현대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이라는 건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부담이 많습니다. 어쨌든 소수의 의견이고 저는 기득권이 없으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이런 설교할 때는 생명 걸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리스트 작성해서 그거 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있는 거니까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한국교회가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통과가 되고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한 겁니다. 우리는 식민지 때문에 잘된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요 자기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레지스탕트 그들은 싸우기만 했고요. 나머지는 연합군의 힘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승전국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식민지로 남았습니다. 똑같이 프랑스도 저항했고 우리도 저항했는데 거기도 국권을 잃었고 우리도 국권을 잃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식민지 체제 국가 시스템으로. 그런데 프랑스는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승전국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라면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독립군의 능력으로 이민족이 해방되는데 기여했다고 역사를 기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기술하려면 그렇게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어서 식민지가 우리에겐 정상적이었고 일본 때문에 우리는 발전했고 그래서 오늘날 번영의 근거가 식민지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교과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볼 것인가?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삶을 통찰하여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